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되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읽고 결론으로 11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새겨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잘 묵상해 봤더니 성령은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할 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다음에 궁금한 게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며 때를 썼던 그 기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시게 하시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낙심된 일이 많고 절망된 일이 많고 속상하고 실망한 일이 많은 이때 우리의 삶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려고 불렀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신앙이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마음은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감정도 우리를 속이는데 세상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래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를 묵상하다가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되뇌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증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볼까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망을 부어주시는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하늘로부터 임재한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은 바로 성령이래요. 하늘로부터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오시는 영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느냐? 은혜라는 걸 주시려고 부르셨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영. 자,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사는데 나는 어떤가?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성도님 마음에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둘, 셋. 할렐루야. 그럼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인데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집중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신 증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생생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자,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가족이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붙잡히게 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 모두가 총살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독일 사람들의 피만 거룩하고 순혈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피는 다 나쁜 피기 때문에 피를 말살해야 된다고 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 믿는 코리텐붐 여사 가족 안에 도망온 유대인을 집에서 지켜줬다는 이유로 그 가족 식구들 모두가 한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젊고 아름다운 날 꽃다운 처녀 시절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고통스러운 수모를 경험한 채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신 은혜로 극적으로 그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어디에서도 초대가 됐냐면 독일에서도 초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제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노신사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때 직감적으로 코리텐붐 여사가 알았어요. 자기 가족에게 총을 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날에 정말 감당하기 싫은 수치를 안겨줬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정말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주님, 이해하실 수 있죠? 그때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거부하고 싶은 음성이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었어요. 한 번만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였고 자기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코리텐붐 여사는 그를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너를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며 사는 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책이에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인생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때 때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만드시는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용서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집중하게 되는 생각,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사랑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의 기도를 내가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퍼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찬양을 부르고 싶고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더 교회 안에 머물러 주고 싶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싶고,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싶고, 시간이 나면 찬송하고 싶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임재하시며,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될 텐데, 용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서둘러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백이랍니다.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내면의 변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참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일 수가 있고, 그것이 전도가일 수 있고, 그것이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일 수 있고,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일일 수 있고, 남들이 다 하기 어려워하는 차량 봉사,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움짝달싹 못했던 우리 마음도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도 식어지고 말 때가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젊은 30, 40 세대 부부의 사랑을 이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강사로 오신 강내우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양원선을 운전하는 선장이셨기 때문에 스페인에 오랫동안 사셨대요. 젊은 날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방황을 심하게 했답니다. 아버지 혼자 두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도 이제 스페인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청년의 때에 살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게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몇 번 떨어졌느냐? 자꾸 떨어가지고 자신의 길이 가수의 길이 아닌 줄 깨닫고 성악 오디션을 봤는데요, 세상에 30번을 떨어졌대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삶의 방향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 아버지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몇 갑 폈냐면요, 하루에 담배를 2갑 폈대요. 담배를 안 피셔서 놀랍게 모르시는구나. 오늘은 담배를 2갑을 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담배를 7갑 폈대요. 좀 놀래주시니까 좀 감사하네요. 7갑을 피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렇게 담배로 자기를 몸을 학대했다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 교회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아들아 교회 가라.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어느 날 막연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청년 강래우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변화를 입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변화는 단 한 문장으로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괴로워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30번이나 오디션에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네, 성경이 믿어지고 나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더래요. 막혔던 유학의 길이 열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기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고아들을 4명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정말 깨닫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살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 그렇구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찾아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원어를 봤더니 카르디아 에디우나우 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단어의 원어를 봤더니 어떻게 써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어요. 옛날에 은혜 주셨던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었던 그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역사는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을 지금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역사는 지금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사하시고 검사하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마음을 바꾸시고 삶의 형편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결론 내려진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조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삶의 문제들이 하나 두 개 다 펼쳐져지고 해결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 같이 할까요? 시작.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기름 부음 바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나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잊지 못해요.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길이 어딘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고 여름 사역들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를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위로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어.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안다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 수준과 형편을 돌아봐. 네가 집사야? 네가 성도냐?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아직도 죄에 있어. 너는 앞으로 죄를 이기지 못할 거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줄 일이 없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정죄함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눌려 있으면서도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누가 주장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두철미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연약한 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의로움을 간직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도 용서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를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9절을 읽을게요. 9절.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을 읽다가 결론을 다 써서 원고를 보내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놀랍게 11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원고를 못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어볼게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결론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읽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끝났어, 내 삶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 라고 계속 정죄 아래에 있는 나를 성령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도장으로 찍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11절대로 살아가라. 다 같이 한번 따합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게 9절이거든요. 9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죄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하시겠다고 진노하시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살게 하는 은혜로 초대하셨다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즐거움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